오늘 18일차 사사기 13장부터 21장 그리고 오늘 룻기까지 룻기 1장부터 4장, 룻기는 4장까지거든요. 이 두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전체하고 룻기까지 보는 이유는 룻기가 시대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를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사사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제를 보면 하나님 주권을 거부하여 생긴 혼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혼돈과 실패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똑같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의 새로운 소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실패, 룻기는 소망, 그 실패 속에서 소망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사사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1장부터 2장은 불완전한 정복과 우상숭배, 3장부터 16장은 되풀이되는 반역과 사사들에 의한 구원, 17장부터 21장은 타락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이야기가 두 개 나오는데 제사장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제사장,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끼리 내전하고 있는, 전쟁을 해서 사람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 그런 내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헌신적인 룻의 사랑, 뒷부분은 보상받은 룻의 사랑,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는요. 되풀이되는 반역과 사사들에 의한 구원. 13장은 삼손이 태어나고요. 14장은 삼손과 딥나의 여자. 15장은 삼손이 블레셋을 치다. 16장은 삼손과 드릴라. 삼손의 승리와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네 부분이나 나오는데 삼손은 사사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입니다. 성경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사사이기도 한데 삼손은요 가장 타락한 사사입니다. 사사 중에서 가장 타락합니다. 타락한 사사예요. 유명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뭐 드릴라를 사랑한다든가 딥나의 여자를 사랑하고 이런다든가. 그리고 나시린인데 삼손은 나시린이거든요. 나시린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한시적인 제사장. 그런데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정을 거의 안 지킵니다. 그만큼 삼손은 타락한 나시린이었습니다. 타락한 사사였죠. 그래서 가장 불완전한 사사입니다. 17장부터 21장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타락한 제사장과 내전, 이스라엘끼리의 내전이 나옵니다. 17장은 미가 집의 제사장, 18장은 미가와 단지파, 이 두 이야기가 타락한 제사장 이야기고요. 19장과 20장, 21장은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끼리의 내전이 일어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사시대가 이만큼 엄청나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룻기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여기 지금 이 이야기는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타락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사사 삼손은 전혀 지도자 같지 않고요. 이스라엘은 또 전혀 이스라엘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사사기 제일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타락했던 이유를 가장 제시를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와 룻기를 연결하는 이야기는요. 자,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는 타락한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주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개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를 사사시대와 연결해서 이스라엘에 관련된 세 번째 이야기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인데 소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소망과 관련된 이야기. 앞에 두 얘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라면 룻기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룻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각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있는데 서로 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상호 책임성.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상호 책임성. 상호 책임성. 예,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12지파가 각자 영역도 다르고 땅도 다르고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각자 알아서 자기의 지파별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한 지파가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한 지파가 위기를 당하거나 그러면 상호 책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제사를 드리는 단을 세웠을 때 전체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냐라고 항의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서로 상호 책임성을 가져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상호 책임성을 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훈계도 해주고요. 또는 너 정말 잘한다라고 지원도 해주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같이 도움도 주고 이런 상호 책임성을 갖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이런 상호 책임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했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러다가 내전까지 일어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하나님 백성이 서로 죽이는 역할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책임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아주 극심한 타락의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룻기에는요, 여러분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룻기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단어 기억하시나요? 기업 물을 자. 이건 뭐냐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 가문이 대를 잇지 못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의 이 죽은 사람의 아내를 같이 돌봐주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죽은 사람의 자손을 잇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돕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돕는 것, 이 의무를 부여하는 것, 이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원래 말로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엘리멜렉 가족이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죠.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내하고 며느리 둘만 남죠. 그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때 돌아온 곳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자들 둘이서 한 며느리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시어머니와 룻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친척한테 가서 룻과 결혼해서 이 죽어버린 엘리멜렉 가족의 가문을 잇게 해달라. 이제 룻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건 자기 아기가 아니고 엘리멜렉 가족의 아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 제도예요.
그건 이스라엘의 상호 책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걸 거부하죠. 3장에 보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따로 있었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거부하니까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 누구예요? 보아스. 보아스예요. 보아스. 보아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나오미, 즉 죽은 엘리멜렉의 아내 룻의 시어머니죠. 이 나오미에게 그 아이를 데려다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룻의 남편인데 보아스는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오벨이고요. 네. 이 오벨이 낳은 아들이 이세고요. 이세. 이세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룻기가 왜 여기 들어갔냐?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이 어지러운 사사시대에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이 어지러운 사사시대에 어떻게 생겼냐? 룻과 보아스처럼 헌신적인 사랑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 왕이 생겼고 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면면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무엘 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룻기의 내용과 룻기가 가지는 의미이고 어지러웠던 굉장히 실패하고 혼돈스러웠던 사사시대와 사무엘상, 열왕기상 이렇게 그 다음 성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한 내용이 여기 글로 적어져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사사시대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실패예요. 실패. 예, 실패했어요. 실패의 이야기인데 이 실패가 완전 실패가 아니고 사무엘상 그리고 열왕기상 뭐 이런 사무엘기와 열왕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어지는데 이 어지러웠던 혼돈스러웠던 사사시대와 다윗 왕을 연결해주는 책이 룻기다. 그래서 룻기는 소망이다. 실패한 사사시대의 소망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까 뭐라고요? 상호 책임성. 상호 책임성. 룻기는 사사시대는 상호 책임성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룻기는 완전히 무너진 상호 책임성을 그래도 다시 되살린 소망의 이야기. 이게 룻기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 17장 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17장 6절에도 나오고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문장은 21장 15절에도 동일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왜 타락했는지가 나오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한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이야기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군의 전쟁 이야기. 아주 극심한 타락의 이야기.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너지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무너지나 라고 했는데 그것이 룻기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룻기에는 모압 여인인 룻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룻기를 통해서 상호 책임성을 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호 책임을 지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와 룻기를 연결할 때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사기, 룻기 전체를 이해하는 게 사사기와 룻기에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호 책임성을 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과 관련된 이야기,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것은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으로서의 위엄, 하나님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자료는요, 이 참고 자료는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